여름에 책 읽은 거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장르가 사이언스 픽션인데 이 말로는 이제 공상과학 소설이죠. 이제 공상과학이라고 하면 좀 안 되고 과학 소설이라고 좀 멋있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나먼 행성에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물의 행성이에요. 물에 가득 찬 행성 속에, 물 속에 지성을 가진 생명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그매요. 우리말로 치면 아메바 같은 물벼룩만한 사이즈예요. 근데 거기 지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 지성을 가진 생명체들이 서로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론도 세우고 학교도 만들고 공부를 해서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물속에서 굉장히 사회를 잘 만들어 갖고 가고 있어요. 똑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철학가들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철학가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저기 위에를 봐. 뭔가 이글이글거리는 저 뒤에 뭔가 허영에 왔다가 까매지고 이러잖아. 저게 세상의 끝이 아닐지도 몰라. 뭔가 저 위로 올라가면 다른 세상이 나올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은 저 다음에는 없다. 가봤자 어떤 굉장히 큰 힘이 있어서 여기를 뚫을 수가 없는 걸 네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미친 사람 치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세상이 발달하면서 많은 그 물벼룩들이 저 뒤에는 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용감한 과학자가 로켓을 만들었어요. 물에서 발달해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그 표면 장력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로켓을 가져와서 미지의 세계로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여러 차례 시험을 한 다음에 뚫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바닷가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래사장을 그 로켓가 이제 장갑차처럼 슬슬 걸어가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물벼룩이 준비한 헬멧이 있어요. 이 바깥 세상은 공기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벼룩이 자기네끼리 쓸 수 있는 헬멧과 우주복을 입고 드디어 이제 와서 이제 그 모래사장을 걷는 것까지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여기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물벼룩이 영어로 뭡니까? 아메바는 안 뭔지 아세요? 아미바? 집신벌레는 뭐예요? 약간 그런 조그만한 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셀들과 조금 발달된 물벼룩, 그래봤자 어차피 안 보이는 건데 문제는 그 물벼룩과 아메바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퀴즈. 물벼룩들한테 여기 내 인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지식이 있는 물벼룩을 칩시다. 근데 그 지식이 로켓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물벼룩들한테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남자고 여긴 여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벼룩은 1mm짜리 요만한 몇 마이크론이잖아요. 물벼룩한테 내가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물벼룩은 뭐가 보일까요? 제 다리가 보일까요? 코가 보일까요? 신발도 안 보여요. 물벼룩한테는 그냥 검은 벽이 나타난 거예요. 제 신발 밑창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뭔가 답답해졌다. 야, 내가 사실은 인간이야. 설명을 해도 얘네들은 천둥 소리가 들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나도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물벼룩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물벼룩한테 저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이 가고 눈이 있는데 보여줘도 걔네들은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시 또 과학소설을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인간 축소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축소될 뿐만 아니라 물벼룩으로 형질을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물벼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같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가면은 내가 물벼룩이지만 원래는 사람이야. 사람인데 물벼룩이 이렇게 왔어. 너네들하고 친구하려고. 알겠냐?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저 까만 건 저건 내 신발이야, 신발. 그리고 더 큰 세계가 있다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메바가 되면 물벼룩하고 대화가 될 거니까 물벼룩이 되어서 물벼룩의 언어로, 물벼룩의 스타일로, 물벼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저 신발이 뭐냐면 그 너희들은 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지? 하여간 그 밑바닥이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과연 그 물벼룩은 제 말을 이해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물벼룩이 와가지고 나는 인간이다? 이럴 때 이 물벼룩이 나를 믿어줄까? 내가 무슨 인간 축소장치를 만들어서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얘네들이 나를 이해할 것인가? 그거는 둘째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내가 물벼룩이 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나도 옛날에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었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면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작정을 해서 나타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여준들 볼 수 있겠는가? 이해를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타난들 우리가 나타났다고 만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제가 살면서 점점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눈은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요 색깔, 가시광선 요 영역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벗어나면 적외선, 뭔가 뜨겁긴 한데 안 보여요. 뭐 라디오 광선까지, 자외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또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개는 더 초음파도 듣는다는데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개보다도 못한 정도의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요 속에 있는 나는 요거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 요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물벼룩 수준의 이야기였는지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물벼룩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과 저 온 우주의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나 내 눈 안에 보여주시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얼마나 웃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키는 얼마나 됩니까? 온 우주는 수억 수천 광년의 넓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키가 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을 예를 들면 5광년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키가 그냥 겨우 5광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축소해서 봅시다. 자, 5광년의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빛의 거리로 5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크기가 있으면 그 중에 발을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지구상공에 나타난 들 우리가 볼 수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형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은 스펙트럼 중에서 하필이면 가시광선에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나타난들? 아니면 이쪽에 있으면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지를 못하는 건 우리 잘못인 거죠. 우리 한계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만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제 체온은 36.5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도일까요? 하나님의 피부 온도는 얼마일까요? 0도부터 수억 도까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하나님의 피부 온도가 그냥 러플이 한 3만 도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는 갈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고 순수하고 훨훨 정력적인 그 하나님을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만지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고 싶으셨겠지만 우리 인간 눈은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유일한 길,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몸을 입어서 축소장치와 형질 변환장치를 거쳐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2달 뒤면 크리스마스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벼룩보다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우리 몸을 직접 입고 우리와 대화하신 것. 이제는 손을 잡아 만질 수도 있게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손잡고 거니셨던 것. 이것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예수의 몸을 입고 예수가 되셔서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30년, 33년을 사셨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 중에 제자들은 도무지 저 세상 일을 이해를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뻔히 보고 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자들이 한 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답답하죠.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들하고 있는 건 뭐고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를 보고 또다시 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면 되겠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도 아직 모르냐?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것인가? 간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왔다. 그런데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을 못 본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는 볼 수 없는,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이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지켜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난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맺는 눈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못 보니까 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을 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도 내가 곧 어디 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제 예수님은 갑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성령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한때 만지고 느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아요. 갔어요.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렇겠죠? 물벼룩이 뭐야?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가 왔었다라고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들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못 믿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니까. 직접 봐야 믿을 텐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모양이겠네. 교회가 저런 일을 해.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있어. 그럼 하나님도 사랑이 있는 건가? 우리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해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죠?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이미지가 이 땅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이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형상을 보면서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저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로 간 이상 이 땅에 남아있는 이미지는 누구냐? 만질 수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벼룩은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물벼룩,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주시해요. 저 사람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원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서 계속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진실된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많은 그 책임이 예수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게 됩니다. 인간은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작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대변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이유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온 교회로서 또 개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떤 형상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모든 제자훈련의 목표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밀크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쇼라인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볼 것입니다. 과연 저들은 그 말대로 사랑하는가? 저들은 그 말대로 순수하고 진실한가? 저들은 그 말대로 자기네들은 진실로 그 뒤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외교관이라는 형상이라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형상 담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큰 기도 제목이지만 이것이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 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훌륭하고 큰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그 기적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감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 정결하심과 깨끗하심을 대변하는 주님의 외교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저 자신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